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시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18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1페이지입니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제가 먼저 20절 읽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 20절 2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가지고 말대로 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 속담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발이 없는데 천리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그런 격언과 속담들이 다 있습니다. 선조들이 했던 이 말씀의 뜻을 찾아보면 의미가 있죠. 무슨 의미입니까? 말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내뱉는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평균적으로 하는 말이 500만 마디를 말한다고 합니다. 500만 마디. 사람이 태어나서 하는 말이 있는데 그 수많은 말을 세보니 평균 500만 마디를 하고 인생을 이렇게 마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인생이 잘 되고 못 되고인가 못 되고에 따른 그 결정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그 사람이 평상시에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가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이 되더라. 11월 달 들어가면 11월 21일인가요? 그때가 이제 2022년도 카타르 월드컵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 시즌이 되는 거야. 근데 월드컵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죠. 2002년 우리 월드컵 4강 시나리오 이뤘던. 근데 4강 시나리오 어떻게 이뤘어요? 그냥 된 것은 아니었어요. 온 국민이 염원하듯이 한 말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꿈은 이루어진다. 오피스 코리아. 막 4강에 대한 그런 어떤 염원들을 담아서 우리는 할 수 있다. 말을 막 내뱉은 거야. 근데 어떻게 해요? 기적적으로 16강을 돌파 올라가더니 8강을 올라가더니 끝내는 4강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예전에 MBC에서 방송 취재라는 게 있는데 하나의 비커에 밥을 넣고 또 하나의 비커에 B라는 비컵에 밥을 또 동일하게 넣었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에 두 A라는 비커에 있는 밥과 B라는 담겨져 있는 밥에다가 어떻게 했냐면 한쪽은 칭찬의 말을 하고 한쪽은 불평의 말을 했다라는 거야. 오디오를 틀어놨어요. 한 달 뒤에 딱 오픈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A라는 밥에 칭찬의 말을 들은 밥은 약간 곰팡이가 조금밖에 안 쓸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근데 B라는 비커에는 아주 그냥 전체가 곰팡이 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밥이라는 그 존재만으로도 내가 칭찬을 들으면은 곰팡이가 조금 들고 나쁜 말을 들으면 곰팡이가 빨리 든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을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하면 그 좋은 말을 들은 사람은 잘 되는 것이고 좋은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또 나쁘게 된다는 거죠. 이 말의 중요성이 중요하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교수가 위대한 과학자가 된 후 기자회견을 하는데 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과 같이 위대한 과학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죠?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입을 적게 움직이고 머리를 많이 움직여라. 이런 말을 한 거야. 자신이 위대한 과학자가 된 비결이 어디 있었냐? 말을 적게 하고 머리를 많이 썼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뭔가 연구에 몰두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이 많다. 말이 많다. 그러나 그것을 깊게 알고 그 이치를 깨달은 사람은 말을 적게 하고 오히려 머리의 회전을 빨리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빈수레가 요란하다라고 그러죠. 우리의 직장생활 또 사람의 관계생활에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전문 지식도 아닌데 계속 말을 하고 확실하지도 않은데 이런 말 저런 말 다 끄집어내고 얘기를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빈수레. 이 시대를 보세요. 이 사회를 보세요. 다 빈수레예요. 이념과 사상이 분단이 되어져. 윤석열 타도 내려내라. 또 여기는 또 윤석열을 또 보호하라. 싸우고 있고. 또 저기는 이재명을 차기 대선으로 올려야 된다. 여기는 이재명이 심판받아야 된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복음의 메시지는 전혀 없어요. 복음의 메시지. 잘 들어보세요. 그 안에 예수가 없어요. 정치와 사상과 이념 속에 분단되어지고 요란한 거예요. 요란해요. 저는 예전에 광화문을 한번 나가본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스피커 들고 저기서 스피커 들고 막 건물이 무너질 정도로 요란하게 외쳐대고 있어요. 저는 거기서 단 1분도 있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말을 잘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시편 141편 3절 말씀에 성경에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아멘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해야 되는 말과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눈 뜨고 일어났을 때 무슨 말인가를 먼저 했을 거예요. 저도 일어나서 가장 먼저 했던 말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했던 말은 여보 빨리 일어나. 시온아 일어나. 우리 아내나 하는 첫 번째 얘기야. 알았어요. 이게 첫 번째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일어나서 무엇인가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말에는 항상 여호와의 파수꾼이 내 입술을 지키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이라는 것을 성경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성경의 말을 입술의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입술의 열매. 자, 그 말씀이 잠언서 18장 20절 본문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자, 성경은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입술의 열매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는 말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입술의 열매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곧 그 입술의 열매로 너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만족하게 될 것이다. 만족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야. 자기가 무슨 말을 하든 그 열매 때문에 내가 그것을 먹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입술에서 좋은 말을 하게 되면 내가 좋은 걸 먹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나쁜 말을 하게 되면 나쁜 것으로 내가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만족하며 사는지는 이 혀에 대한 열매를 먹고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을 왜 열매로 표현했을까라고 본다면 이 열매라는 것은 뭐로부터 시작됩니까? 씨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씨가 심겨져야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가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 땅에 심겨지는 씨앗과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것은 분명히 심겨지는데 그 심겨진 그 말의 씨로부터 자라 그것이 열매가 되었을 때 내가 그것을 먹게 되더라. 나쁜 말을 했더니 나쁜 말이 심겨진 거예요. 근데 나는 몰랐어.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저게 무럭무럭 자랐네. 근데 그 열매가 됐는데 그 열매를 누가 따먹냐면 내가 먹더라는 거예요. 내가 먹더라. 이게 얼마나 위험한 말입니까 사실은. 내가 이제까지 이런 생각 없이 다 내뱉고 다녔던 말들이 있었는데 그 말들이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들이. 내가 저주했던 말도 지금 잘하고 있고, 내가 나쁜 말을 했던 것도 잘하고 있고, 내가 불평했던 말도 잘하고 있는 거야. 내가 비난했던 것도 잘하고 있고, 남을 미워했던 말도 잘하고 있고, 남을 시기했던 말도 막 잘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여기 있는 순간에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그게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그걸로 인하여 만족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 입술의 열매를 누가 걷어서 나에게 던져주는가? 나는 그거 열매 따먹고 싶지 않은데, 저 내 열매 아닌데, 이렇게 거부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자랐을 때 그 열매를 따다가 내 입술에 먹이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전도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사명을 줍니다. 너희들이 어딘가 성인가 고을인가 촌에 찾아가 합당한 자를 찾으면 그들에게 평안을 빌어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평안이 그 사람들에게 합당하여 인정하여 그 사람들이 먹게 되면 그 평안이 그곳에 머무를 것이며, 혹여나 그 사람들이 그 평안을 거부하고 싫어하고 비난하거나 거기에서 나와버리라고 그러죠. 그들에게는 평안이 없고 오히려 그 평안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전도자들에게. 평안을 전하는 말하는 자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말에 대한 열매를 누가 주시는 분인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말에 씨를 뿌린 사람이 그 열매를 추수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더라. 그래서 시편 109편 17절과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아멘. 자, 이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저주하는 자,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는 자, 불평과 불만을 하는 자, 다 하나님이 그 몸속에 뼛속으로 집어넣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내 인생의 만족을 누리지 못해서 막 이렇게 마음이 힘든 사람들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되돌아보면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서 왔는가? 그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해서 왔는가? 아니요. 첫 번째 이유는 어디예요? 내 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입에서 나왔던 것이 나를 먹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잘 되려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내가 지금부터 그 옛날에 내가 비난했던 거, 저주했던 거, 불평했던 입술들을 예수로 나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 모델로 나를 용서해 주세요. 좋은 말을 하고 회개의 말을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서 이제부터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좋은 말, 축복의 말, 남을 살리는 말, 생명의 말을 한다면 이게 심겨질 거 아니에요.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 시대가 무너지고 완악해지고 난리 난다고 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 악한 마귀 사단이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여요? 마귀도 성경 말씀을 알아요. 능력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비난의 말, 저주의 말, 불평의 말을 한 사람들 몸속으로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마귀 사단이. 그러니까 이제 이건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법 안에서 이 마귀 사단들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 더 안 되게 하고 비난하는 사람 더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요?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러죠. 나중에는 그런 걸로 인하여 몸도 쇠하여지고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부터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셔서 내가 앞으로 축복의 말을 해야겠구나. 내 입술이 바뀌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짓는 여호와 하나님, 이사야서 57장 19절 말씀에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들에게 가까워 있는 자에게 있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가 말씀하신 거예요. 먼데 있는 자들에게든지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아멘. 열매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입술의 열매를 먹게 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의 평강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창세기 1장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한 이 말씀의 열매로 이 모든 것을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창조적인 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적인 말. 부정적인 말 절대 하지 마시고 막히는 말 절대 하지 마시고 가능성을 열어두는 말, 세워주는 말, 살리는 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 회개한 게 있어요. 우리 아내가 제가 부탁한 것이 있는데 늘 하나가 안 되는 게 있던 거예요. 안 되는 게. 여보 저거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 수없이 얘기했는데 그게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안 되는 게. 근데 안 되는 걸 나중에 또 이렇게 확인하고 본 다음엔 속으로 내가 뭐라 하냐면 에휴 그럼 그렇지. 이렇게 된 거야. 에휴 당신이 그럼 그렇지. 이 말씀 준비하는데 너무 회개가 되는 거야. 그래도 더 긍정적인 말, 좋은 말, 세워주는 말을 할 수 있는데 왜 나는 그것을 못했을까? 왜 그 안 되는 모습 자체만으로 그에 대한 것들을 한정을 두고 왜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긍정적으로 보지 못했을까? 라는 말이 회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참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믿고 나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듭니까? 광야를 간다라는 게. 근데 약속의 땅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은 12 정탐꾼을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2 정탐꾼이 각 지파마다 대표자가 나와 그곳에 들어가 정탐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봤어요. 그 돌아왔단 말입니다. 근데 12 정탐꾼이 돌아오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뭐라고 했냐면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본 거대로. 근데 어떻게 보면 본 거대로 얘기한 거예요. 아까 제가 우리 아내를 본 것처럼. 그럼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근데 그들이 본 거대로 얘기했는데 뭐라고 그래요? 그럼 그렇지. 저기에는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큰 거인들이, 용사 같은 사람들이 저게 득실득실한데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이기냐? 말도 안 된다. 큰일 났다 이거. 우리 이거 완전히 쏘갔다 이거. 그냥 내가 옛날에 그 광야에서 죽었던 게 더 훨씬 낫다. 그냥 애굽 땅에 있을 걸. 이런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 그냥 내가 거기 있은 게 낫지. 그냥 노예로 살다 죽는 게 낫지. 여기까지 와서 고생고생을 했는데 저기 들어가서 그 거인들한테 죽을 생각하면 아, 우리는 살아날 수 없다. 근데 그걸 말한 걸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민수기서 14장 28절 말씀에 그때 그 하나님 들으셨던 하나님 말씀하시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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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누가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죠. 불평의 말을. 하나님 어떻게 하죠? 불평 불만하던 그 백성들을 다 그 한 세대를 심판하셨어요. 다 죽이셨어요. 말 한 대로 갚아준 거예요. 말 한 대로.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대로 그 땅에서 그 1세대가 죽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시체가 소멸되기 전까지 광야로 돌려요. 그 1세대의 시체가 다 사라지기 전까지 광야를 돌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응? 그 시체가 다 소멸되고 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시기적으로 따져보니 그래서 광야 40년이 되더라는 거예요. 광야 40년. 광야 40년이 끝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 불평에 죽었던 그 조상들이 광야에서 사라진 그 순간에 들어간 거예요. 그 시기가 그냥 나온 시기가 아닌 거예요. 불평하던 그 사람들이 그 땅에서 다 사라진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 후세들 가나안 땅으로 넘기셨다. 자, 여러분, 이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큰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불평하던 그 말이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은 돌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정말 잘되고 정말 전화위복으로 성공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 순간이 언제예요? 여러분들 입술에서 불만과 불평과 비난과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사라지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은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완전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거룩하여지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입술에서 그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말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뭐 사람들 앞에서 내가 몰래 나 혼자 하면 되지. 다 들으시죠 하나님. 옛날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낮에 속담 있잖아요.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아니 동물들도 다 들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안 들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 앞에 있는 목사가 못생겼더라도 야 우리 목사님 그래도 인격적으로 잘생겼어.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야 우리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님인데도 그래도 말씀이 좀 이상해도 야 그래도 오늘은 말씀이 좀 은혜로웠어. 이렇게 좋은 말을 하면 할렐루야.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옆에 있는 또 내가 나랑 알고 지내는 사랑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허물이 많고 단점이 많아도 야 그래도 나보다 나은 게 많네 칭찬하면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게 다 어떻게 해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갚아주시더라. 세상에 비난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남을 짓누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 내가 비난하고 짓누르고 이렇게 잘못되는 거 한들 나한테 돌아오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늘 그랬죠. 우리나라 이 정치판 그나물의 그 밥이라고. 다 까보면 아주 세상은 요지경이에요. 예전에 제가 시사 프로 하나가 있는데 거기는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옛날에 정치에 한가닥 했던 사람들이 다 은퇴하고 나서 나오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때 우연하게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되냐면 야당과 여당의 대표급 되시는 분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 정치 풍자를 얘기해 주는데 정치 다 쇼예요 그러더라고요. 뭐냐 그러니까 카메라가 돌아왔을 때는 죽이네 살리네 싸우다가 딱 끝나고 점심시간만 되면 어깨동무하고 밥 먹으러 간대.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 형님 오늘은 좀 심한 말 하지 않았어요? 야 나도 이 정도는 해야 내 밥그릇 다 먹지 않냐. 네가 좀 양보 좀 해라 동생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거짓말 있고 왔죠. 아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진짜로요. 저 그때 알았어요. 아 이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애국자가 없구나. 다 집 앞그릇 찾아 먹는 거구나. 이 세상. 진짜 애국자 없구나. 제가 그랬잖아요. 자기 월급 반납해가지고 사회에 내놓는 정치 위정자들 없다고.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없어요. 다 안에 들어가 보면 다 그렇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한 사람이 없어요. 가장 안타까웠던 게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저는 가장 안타까운데 가장 배경이 좋았어요. 신앙적으로 배경이 좋았고요. 정치적으로도 배경이 좋았어요. 그분이 그때 좀 결단을 해서 신앙적으로 확 세웠으면 좋았는데 그 기회를 김영삼 대통령이 놓쳤던 거예요. 그 이후로는 그래도 신앙적으로 서 있는 대통령 내가 못 봤어요. 사실은. 지금부터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신앙적으로 말을 잘할 수 있는 대통령도 나와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잘 인정을 받는 세워줄 수 있는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아멘. 자 보세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뭐라고 해요? 혀를 금하라. 악한 말을 그쳐라.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마라. 거짓을 말하지 마라. 그런 사람이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아멘 있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걸 잘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걸 잘해라. 말하는 거. 비난의 말, 불평의 말, 안 된다는 말, 부정적인 말, 시기하는 말, 거짓의 말, 악한 말 절대 하지 마라. 그래야 좋은 날을 볼 수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이 혀의 입술을 조심해야 된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 예배예요. 추수감사절이 뭐죠? 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하는 날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행위와 모습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행위 속에 무엇을 보냐면 혀를 본다는 거예요. 혀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물질의 양을 보는 게 아니에요. 혀를 보는 거예요. 혀를. 잠언서 18장 20절 2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혀에 힘이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잘 되는 인생은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뛰어다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입술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혀의 권세를 어떻게 잘 사용하냐에 따라서 있다라는 거예요. 혀의 권세예요. 혀의 권세를 잘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 혀에 복을 내리더라. 삶을 회복시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아내한테 그랬어요. 아휴, 나 같은 사람에게 장가 가서 고생이 많다. 얼마든지 잘생긴 사람, 이런 사람 많았을 텐데.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들어가,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생겼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어유, 거짓말이 같은데도 진짜 듣기는 좋더라고요. 듣기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는 동안에 이 혀의 권세를 잘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혀의 권세를. 이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혀의 권세를 보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가수 중에 한 사람 있었죠. 그 쨍하면 해 뜰 날 부른 분이 누구죠? 트로트 가수? 송대관. 그분이 이름도 못 알리고 정말 이렇게 가수로서 이렇게 뜨지 못할 때 계속 뭐라고 그러니까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진짜 쨍 하더니 그분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 그때 투자 실패도 하고 이래가지고 인생이 이렇게 좀 예전에 부귀영화 누리던 거 다 있긴 했지만, 그런데 사람이 말한 대로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말에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요. 오늘 내 입술에서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말이라면 그 말은 이 땅에 씨앗으로 심겨져 끝내는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냐가 지금 그 말들이 씨가 심겨져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한 대로 인생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잘 새기셔서 내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나와 함께 있는 가족뿐만이 아니라 관계되어져 있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평강의 말, 축복의 말, 구원의 말을 해줌으로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 구원의 평강의 은혜를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